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은 요장 2장 23절에 유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고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굉장히 묵상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마 며칠 전인 것 같아요. 저는 설교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은 계속 묵상을 했고 삶 속에 이제 완전히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해서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래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내가 죽는데도 따라간다고 그러죠. 막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뭐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의탁을 안 해요. 예, 사람에 있는 그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요 정말 언제부턴가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놓고 정말로 가끔 생각을 하고 또 외웠는데 이게 내 말로 온 것 같아요. 내 말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이들이 왜 따랐을까요? 인센티브죠. 유익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유익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럼 유익이 안 되면 버린다는 얘기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따르고 유익이 안 되면 버려. 이 세상 그렇잖아요. 내가 목적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고 목적이 있어서 이게 참 정말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명심하고 잘 들어야 돼요. 실화예요 이게. 방송국에서 하는 건데요. 그분이 이사로서 회사 이사로서 경영을 다 했어요. 경영에 대해서는 뭐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를 크게 키웠고 1년에 한 100억 정도 수입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퇴임하게 됐어요. 의사라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와서 우리 회사 경영 좀 해달라고. 경영에 대해서는 뭐 회사에서 경영진 이사로서 이렇게 했으니까 좋다고. 우리 회사 와서 좀 경영을 얼마나 경영인으로서 큰 회사를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차를 주고 운전기사를 딸려보내고 사무실을 다 너무 좋죠. 대부분 어디에 큰 회사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경찰관들도 경찰서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오고 나면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 년간 유통기간은 뭐 2년 내지 3년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이분이 너무 좋은 거죠. 승인을 했어요. 사인을 했어. 그래 이제 기사가 탁 와서 태우고 가고 그래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회사에 가서 딱 사무실 가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알아봤더니요. 사장 자리로 앉아 있는데 모든 책임을 자기가 떠안게 됐고 회사가 부도난 거죠. 그 회사에서 목적이 뭐였겠어요? 떠넘기기 위한 거였죠. 인센티브,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퇴직금이고 다 날리고
그분이 바둑을 잘 두더라. 바둑으로서 어린아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 단체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생활 유지하면서 그 빚이면 한 달에 그래도 300씩 그 이자가 나는데 그 갚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올 때는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흔한 얘기가 어디서 퇴직하게 되면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는데요. 기가 막히게 안 돼요.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막 뭔데 뭐가 있어요? 인생 뭔가 노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 조심해야 돼요. 목적이 있는 거죠. 항상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냐면 워런 버핏의 부회장 찰리 먼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이 99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분이 명심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영으로 잡아라. 모든 사람은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를 영으로 잡아라. 영으로. 아, 저 사람은 정직하고 나하고 친했어. 아, 내 형제가 아니야. 내 자식이야.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분이요. 회사에서 근무를 잘하고 퇴직을 했는데 8억 5천 정도 그 퇴직금 모았더라고요. 아들 하나야.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이 또 효자였고 아들의 아버지 사업하는데 좀 이건 꼭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아버지는 그렇고 아들 하는 건 또 평상시에 또 효자였고 줬어. 부도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105세의 누구요? 그분이 당부거든요. 절대 자녀들에게 돈 주지 말라. 둘 다 망한다. 이때 살아보면서 김영석 교수가 당부거든요. 절대 주지 말라. 둘 다 망한다. 왜? 자녀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물론 잘하려고 했어. 아버지도 거지. 그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은 우리 부부 인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이혼하고는 바로 그 여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설거지하고 나가서 당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가서 설거지하고 끼니를 이루고 그분은요 고시촌에서 쪽방에서 해물거부가 있어요. 비참한 생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인센티브. 여러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요. 꼭 퇴임하거나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 친척, 후배, 형제, 자녀 이건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녀를 준 거 얼마나 좋거든요. 근데요 자식을 망하게 해요.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능력을 주실 때 어떻게 쓰던가요? 바닥을 기게 만들어요. 모세를 쓸 때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던가요? 광야 40년, 애굽에서 지식의 40년, 광야 40년. 그래도 모세 혈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쓸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치르게 하던가요? 팍팍히게 만들고. 아브람 봐봐요. 모세, 아브람, 요셉 봐봐요. 하나님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장래가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들에게 그걸 공급함으로 자녀를 망하게 만들어요. 땅에서 기면서 그 돈의 소중함을 얼마나 힘든 걸 알고 쉽지 않다는 거. 세상이 그렇게 쉽습니까? 얼마나 세상이요. 하버드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소용없어요 지금. 영려고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빵빵 떨어진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교장으로 예편하고 막 그런 사람 거지가 되는 왜 그러겠어요? 머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기는 어때요? 신명기 8장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재물의 능을 주었다. 능을 주었다. 너희를 광야 40년을 내가 훈련시켰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내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 하늘에 비를 내려야 된다. 너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비를 닫아버린다. 예수 믿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겠다. 믿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믿어야 돼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피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직접 겪으면서 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회하고 내가 먹고 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을 했고 경비도 했고 건설회사 들어가서 연봉 이렇게 월 받게 됐고 신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설교를 막연한 설교 안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의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도울 것 같으면 자녀들이 뼈저리게 그 바닥에서 기고 달고 이 정도면 됐겠다. 그전에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었대요. 바닥을 기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 안에 간다는 것은 말씀 안에 가는 것.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 마음하고 부모도 마음. 자식은 어때요? 미안하죠. 부모들은 갖다가 부모 거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평생 죄인이 돼가지고 부모 앞에 나타나도 죄책감이 그 부모도 거지 자식도. 여러분 자식 망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친구 조심. 대부분 친구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믿었던 후배. 항상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나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막 자랑하잖아요. 차도 이런 차야. 집을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야 이게. 너는 인센티브가 너를 높이고 싶구나. 그래 잘했다 야. 잘했다. 축하한다. 그럴 뿐이에요. 지금 목적이 자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탕 발림으로 막 차를 주고 운전기사를 주고 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자녀도요. 부모에게 뭐 얻으려고 막 앞으로라고 이건 수상한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센티브가 뭐인가를 상대방을 잃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명심시켜야 돼요. 둘이 좋아하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좋아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거. 서로 도움이 돼야 돼요. 자신의 목적만을 위하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자신의 목적만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요. 저희들이 의탁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는요 자녀들에게 그래 그 남자가 너에게 보면 상대방을 피하려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상대방의 약점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그 약점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실험을 해봐야 돼요. 저 약점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또 내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그대로 품고 그걸 감안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시험해봐야 돼요. 그냥 눈에 콩깍지가 끼었고 덜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 이제 저는 유대인들 실제 한 걸 찍어놓은 고난당 이란 사람들 보려 한 여자가요 지금도 이름 계속해요. 그 이름이 뭐지? 이름이 내가 대책 없는 여자라고 한 거죠. 아크람. 한번 쳐봐요. 엄마가 결혼을 절대 반대했어. 그 남편이 후세인이라고 이름이. 그 실제요 지금 매일 하고 있어요. 실제 삶을. 너 저 남자 안 된다. 이 여자가 대책이 없어요 보니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남자가 꼬신 게 넘어갔어요. 자식을 둘 낳았어요.
다른 여자 결혼해봐. 내 던져버렸어요. 살고 싶잖아요. 산에 굴을 파다가 굴이 무너지고 막 이러고.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6세가 되면요 무조건 남편이 데려가면 데려가요. 자식을. 법이 그래요.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키웠는데 죽을 상태로 키웠는데 안 뺏기려고 도망다닌 거야. 두 자식을 끌고. 그래 엄마한테 엄마 난 너 같은 딸 너같이 미련한 여자는 아니다. 그렇게 막았지 않냐. 어째서 생각도 않고 그런 결혼을 하냐 이거야. 경찰도 뭐라고 그러냐면 어째서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냐고 그러더라고. 경찰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째서 저런 왜 결혼을 시켰다고 그랬냐 이거야. 엄마 당신 너는 내 딸이 아니다. 통사정한데 그 딸이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는 게 그 할머니가 이제 자기 그 친엄마죠. 할머니가 할머니잖아요. 불쌍해 받아준 거야. 그래 엄마 밑에서 엄마가 유목민 막 염소 피고 막 양 해갖고는 거기서 이제 얹혀서 살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고 뭔 일을 못해요. 야 너 허리 아프고 왜 자식 믿기로 엄마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엄마가 하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이걸 보면서요. 아휴 참 대책 없는 여자로구나. 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부모가 그렇게 맞고 그렇게 경찰도 어떻게 저런 남자고 어때요? 처음에 확 꼬신 거야. 목적이 뭐이겠어요? 오래 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 노리는 게 있잖아. 그리고는 인물도 별로 차버리고. 사람이요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니까 참 심사숙고해야 돼요. 한 번 실수하면 이건 태어나들 못해요. 목적은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예수님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생각해요.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안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저 남자가 노리는 게 무엇인가, 내 약점을 제대로 품을 수 있어요. 그냥 해놓고 사니까 서로 성격이 안 맞는데요. 그리고 이혼이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만 두고 저 사람을 사랑해서 했다면 좋아요. 그런 약점이죠. 그 약점을 내 약점을 저 남자가 품을 것인가, 또 저 사람 약점을 내가 품을 것인가.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혼다 해도 상대방 약점을 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 대부분 그 이혼 성격이 안 맞아서. 우리는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0으로 잡아야 돼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목사, 성도사, 이 성도가 충성할 것이다. 이 목사님이 이럴 것이다. 기대를 0으로 잡고 아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망도 없어요. 이제 교제를 해보죠. 기대를 0으로 잡았으면 이거 뭐 회의주의 아니에요. 기대를 0으로 잡았는데 내가 뭐를 줬는데 주문은 당연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근데 고맙다고 그러고 뭔가 대가로 하면 기쁨, 감사한 거예요. 감사. 오히려 감사한 거야. 즐거운 거야. 기대를 0으로 잡았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래 그렇게 했을 때 관계가 또 좋아요. 여러분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하면 상대방 알죠? 피해버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떤 분들 성격도 좋고 어떤 사모님이 계신 남편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접근하니까 알고요. 다른 게 딱 등록해 버린 거예요.
상대방의 눈치를 채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기대가 0으로 잡았다면 이때까지 교회에도 안 섬겼던 사람이 등록을 딱 따는 게 해버린 거야. 놀랐어요. 사모님이요. 은근히 그랬죠. 야, 저런 사모님 목사님 자 하늘나라 가셨고 상대방이 기가 막혀. 그러나 아무런 기대감 없이 제로로 오면요 평화가 되고 사람은 영이 되어 알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귀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 나한테 너무 좋구나.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좋게 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빠지면 안 돼요. 또. 예? 그럼 나중에 실망감이 오게 되는 거죠. 그걸 유지를 잘해야 돼요. 나의 삶을 두고 뱅시하는데요. 나는 너무나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걸어가지고 기대를 걸었는 게 어때요? 상처가 많죠. 그렇죠? 기대를 많이 걸었으니까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도 부모는 이렇게 안 해줘. 실망이 많은 거예요. 설사 10가지 중에 9가지라도 한 가지 안 해주면 실망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온 거죠. 원망은요. 사람 원망 말 한마디 하면요. 1분만 해도 7시간은 헛걸어요. 헛걸어요. 기대가 없이 부모를 바라봤더라면, 기대를 없이 형제를 바라봤더라면, 기대가 없이 자식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실망이 없어요. 평화가 와요. 근데 그 단계가 쉽습니까? 이 나이가 돼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을까? 분노. 이 나이가 돼가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저희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기대를 아예 안 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온 인류를요 이만큼 기대 없어요. 예수님 뭐 하나님이잖아요. 제자들이요 따라다녀요. 인센티브 따라다니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거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면 한 자리 어갔다 따라다니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별 볼 일 없네. 특히 베드로 수제자는 또요 저저잖아요. 저런 한마디로 한국말 이름을 다 부른다고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를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이 사랑이에요. 그러나 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을 보여요. 사랑이 뭐인가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들이 배신해도 실망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올바로 아버지 말 순종의 십자를 지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셨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뒤집어져. 제자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자녀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엄마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아빠로도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안 그래요. 본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을 해요. 십자가를 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엄마가 이랬지 우리 아빠가 이랬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했지만 300년의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지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탈리아 타라제 도시로 가버렸고 창녀하고 애를 낳고 어거스틴은 어느 날 이제 이탈리아 가서 앉아있는데 애들이 그 책을 한번 펴봐라. 성경을 제목에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며 거기서 뒤집어져서 성자가 된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가장 새로운 성자가 된 거죠.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의탁하지 않아요. 자식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부모, 자식, 형제가 아니에요. 아차하면 그건 의탁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남이 안 보면 끝나요. 그럼 상처받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아이 우리 자식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리가 돼요. 이 나이가 돼서 알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상처도 안 받았을 텐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일 수지자가 베드로가 저주를 3번에 걸잖아요. 제일로 여러분이 믿었던,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아 하나님 그대로 있고, 우리의 미랄 교회잖아요. 아침에는 이제 우리 방울토마토가요, 정말 잘 됐어요.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주렁주렁 5단계까지 이제 꽃이 폈더라고요. 보면서 그래, 하나의 미랄이 죽으니까, 하나의 씨앗이 죽으니까 저런구나. 나란 존재가 죽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사는 거죠. 말씀 안에.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저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그러나 지금 기대감의 채로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대요. 그냥 살림은 거 하는 얘기예요. 기대감,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때까지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여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까우면 쉽게 믿어지고, 그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진실을 말할 거야. 그 사람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 돈 빌려주면 갚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돈 빌려주려면 그냥 주세요. 뭐를 밥도 사주려면 사주세요. 나중에 받지 말고. 기대를 영으로 잡으라는 거죠. 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요. 여러분요, 목수가 망치를 들었어요. 이 굉장히 의미요. 왜 찰리먼 가는 말. 목수가 망치를 딱 들었어. 목수 눈에는 뭐가 보여? 못밖에 안 보여. 못밖에 안 보이죠. 그 사람이요, 돈 벌고자 하면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름을 높이자면 자기 이름을 높일 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의 목적으로 딱 목수의 망치를 손에 든 목수는 못밖에 안 보되, 그 사람마다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는 것이만 관심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 기준으로 이제 판단해요. 나는 못을 들어보고, 왜 저거는 저렇지, 왜 저거는 저렇지. 사람마다 관심이 다 달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매일매일 삶 속에 순종하는 거,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제장이 1년에요 1,000억이 수입해요. 1,000억. 배당금 1,000억이래요. 한화 김승혜 회장 약 400몇십억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됩니까? 근데 그분보다 여러분이 불행합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애쓰시겠어요. 돈이 많고 적고요, 아무 무의미해요. 내 생활에 쓸모. 돈이란 부자란 뭐냐?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부자예요. 성경은 뭐에 자족함을 배운다니. 내가 100만 원 번다면 20만 원 저축하고 80만 원 갖고 쓰는 거야. 형편에 맞게 쓰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자족함을 배우는. 20만 원 저축하고 성경에 요셉이 20%를 80, 그거에 맞추는 거야. 이게 부자. 나중에 반드시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 어째 100만 원 벌면 120만 원 써요. 부자는 뭐냐? 그게 부자예요. 100만 원 받아 부자예요. 20만 원 저축하고 80만 원, 이게 부자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돈에 내가 구애만 안 받으면 돼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아 돈에 쫓아다니지 말고 돈을 지배를 해야 돼요. 돈 많은 뭐가 이익입니까? 여러분 큰 집에서 한번 살아봐요. 며칠뿐이에요. 나도 집에서 살아봤잖아요. 좋은 차요? 타보세요. 며칠뿐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워런 버핏은요 몇백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2001년도산 캐딜락 지금도 타고 다녀요. 2001년도. 아침 식사 뭔 줄 아세요? 맥도날드에서 3,000원짜리 햄버거 먹어요. 직접 가서. 집은요 옛날 그 집을 보면 그 2층 집인데 상 좀 커요. 옛날 집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돈 어디다 쓰느냐? 빌 게이츠랑 딱 클럽 있더라고. 사회 환원시켜요. 그 사람들 부자 돌리는 뭐예요?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될 때 쓴다는 거죠. 그 사람 자식한테 준다? 그런 일 없어요. 자녀들도 손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뜻대로 얘한테는 재물을 몇 개도 올바르게 쓰겠구나. 그러면 가능하겠죠.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 하나님 뜻대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재물을 몇 개 쓸 뿐이 내 돈이 아니거든요. 내 돈이라고 하는 자체는 중요해요. 오늘 또 원두 쿠피를 조금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낭비하지 말라 이거요. 왜 비싼 원두 수입에 들어온 걸 커피를 갖다가 남아가지고 또 화분에 조금 내렸어요. 우리 전략해야 돼요. 반바지가 떨어졌기 어제요. 11,000원 주고 2장에 11,000원이더라고요. 택배비까지 있어. 샀어요. 좋은 바지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전략해야 돼요. 부자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야 돼요. 나에게 형편에 맞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 시간은 기대 심리를 영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제자들에게 몸을 의탁하되 너희들 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을 안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도망을 하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접근하는 것인가? 자랑이 되면 막 자신을 높이고 싶은 거야. 목적이 저거고. 막뭐 사주고 아부 떨고 막 자가용 사주고 운전. 그게 딱 해갖고 한 방에 갖고 그 서울대 나오고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회사에 경영을 했던 사람이 한 방에 날아가서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그 효자 자녀가 달라는 것이 줘가지고는 부인하고 이별해야 되고 고시천후 가야 되고 그게 자식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사랑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해야 돼요. 돈도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준 재물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의 속을 안다. 여러분요. 모임이 있습니까?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 이름을 높이려는구나. 저런 존재가 저런 존재에 그를 갖다 드러내기 위한 거라. 정말 나를 위한다? 심심풀이로구나. 전화 온다? 전화가 뭐예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전화했구나. 목적이 그거로구나. 잘했네 그래요. 내가 아는 가까운 아주 가까운 전화가 왔어. 왜 그랬더니 나는요 나이가 70이니까 노일제를 안 나는 말하자면 그 면허증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 빌려주고서 한 달에 얼마씩 나오고 연금이 나온다고 전화가 왔어. 너는 지금 너를 자랑을 나오구나. 그래? 그러나 다르다. 전화하고 목적이 뭐야? 자랑하려고. 여러분 전화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만나서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나란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회장이야. 내가 주도권을 줘.
자신을 지금 높이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천만의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약점을 있는 그대로 품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우리를 각종 꽃들 봐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도 3장이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 내일 일을 감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죠. 내일 뭔 일이 날란가? 내일. 전도 11장 뭐라고 그래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로 장래일을 절대로 알지 못하게. 내일이라는 사람 시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하루 여러분과 내가 충실하게 살면 돼요. 아멘. 이 시간은 뭔 줄 아시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지금 어떤 조건, 왜 만난가, 왜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아, 저 사람 목적이 저를 좀 높이려는구나. 내가 가까운, 아주 가까운 사촌간이구나. 형님, 옛날 대통령 찍은 사진들 막 이런 것들 막 자랑하고 싶으면 막 미치겠는 거야. 말 좀 못 써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부분도 하나님처럼 날 높이고 싶은 거야. 잘했다야 그러면 돼요. 아, 목적이 저거로구나.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훈련해야 돼요. 기대감을 제대로 잡아라.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제대로 잡아라. 성경에 입각해서 행동해라. 성경에 입각해서 내 삶을 정해라. 그것이길 바랍니다.